와, 우리 다음 세대 참 잘하죠. 제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연예인, 아이돌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상승되는 꿈 1등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치고 올라오는 1등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제가 맞추시면, 그렇죠. 하이닉스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건물주가 1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호하고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손을 들지 마시고요,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넉넉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해서 조금 풍성하게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고, 잔고가 바닥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듯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가격표를 보고 사시나요? 아니 안 보고 사시나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건 다 보내주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조차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유해지는 방법, 진짜 남는 장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부유해지는 게 그 첫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 말씀 보면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5절 말씀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그 중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흩어지고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모든 걸 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사업이 대박 날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기도하면 사업이 대박 날까요? 때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자녀가 정말로 좋은 대학 갈까요? 아니요, 그것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고 원하는 축복을 탁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11조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새벽 예배를 평생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하는 응답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많이 드린 사람일수록, 많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부흥케 해주시고 뭔가 계속 보이고 금방 무엇인가 주실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고통 앞에 저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파도가 끝이죠 했더니 저기서 또 다른 큰 파도가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파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익숙해지던가요? 아픔이 익숙해지던가요? 상처가 익숙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늘 아프고 늘 힘듭니다. 당시 에베소 거짓 교사들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신약 성경이 지금 막 쓰여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물질에 갈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익이라는 것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 내 영향력을 키우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향하게 되면 그 경건은 복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가 전한 복음은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국 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말로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하는데 남는 것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끝없는 논쟁, 관계의 파열, 시기와 분쟁, 악한 생각과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 놓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 한 교회 후원으로 백두산 비전 트립을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12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사실 백두산 탐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 숨어 계신 선교사님들을 뵙고 사역 이야기를 듣고 물품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님께서 청년 때 CCC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마지막 콜링 시간에 다 북한의 지명을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무슨 군 무슨 리,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어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유튜브에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회자로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셔서 PhD까지 받으셨는데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교수 사역과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평양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병원을 준공하는 그 몇 주 앞에 갑자기 북한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사역이 하루아침에 문이 닫히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그 한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만 남아있다고.
북한을 품고 온 가족이 미국에서 북한까지 오고, 그럼에도 그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습에, 선교하시는 모습에 12명의 이런 목회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CCTV로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셔터를 내리고 아주 조용히 기도를 하고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의 위험한 시간들이 있었고 미행도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경건은 여전히 돈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붙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부욕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부욕해지는 길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형편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건과 자족은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플러스 돈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 대신 자족을 넣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셀프라는 그 뜻과 아우토스라는 뜻을 합성해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충분하다, 충족함을 나타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족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우린 모두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사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쉴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힘들 때를 조사해 봤더니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되었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저 친구는 하이닉스 다녀서 이 성과금 몇 억 나온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그러지? 비유가 시작되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감사는 사라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에는 복음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면 회개가 자연스럽고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은혜 안에 성장하며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이 복음 생태계를 이루려면 큰 나무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작은 교회들도 있어야 됩니다. 즉 개척교회도 있어야 되고 중성교회도 있어야 되고 대형교회도 있어야 되고 메가처치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 건강하게 복음 안에 세워질 때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도시가 변화돼서 복음 생태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족과 관련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랑 신방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항상 자족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의 감사가 있을 때 드디어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었지만 이 옆에 있는 자매는 2015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한참을 오열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저희 보이는 곳이 이 자매가 탈북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비전 트립 오기 바로 며칠 전에 친동생이 저곳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브로커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도 탈북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면서 안 먹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나무 껍질 뜯어서 드시고 흙을 파먹어서 먹기도 하고 있는 풀은 다 먹어봤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PPT. 네. 왼쪽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산에 보면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과 중국의 그 경계선인데 저 다리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우측 중국에는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무가 키워질 때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참된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웅주야, 내가 책임질게. 이 메시지가 저를 개척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우리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또한 소망입니다.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부유해지는 세 번째 길, 부활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욕심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자를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즉 탐욕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을 경고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올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잡는 것 같고 돈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이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곤 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관계는 계산적으로 바뀌고요, 신앙은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긴 것도 바로 돈 때문입니다. 재정이 모이기 시작하면, 만약 우리 교회에 재정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정 집사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거기에 권력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월 말이 되면 남은 교회의 재정을 다 선교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월 초에 1000명이 되는 중형교회가 다시금 개척교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재정을 모았다가 3년마다 분리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얼마 전 한 교회가
한 교회가 한 사역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50억을 재정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50교회에 1억을 지원주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은 거의 다 닫혔다고 합니다. 돈을 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 산하 인정되는 기관도 북한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것이 추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은 중국에서 빵을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빵을 매주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의 아이들과 거기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마저도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영길에 있는 우리 한족들과 중국인들과 여러 가지 민족들을 품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길러서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의 선교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난 선교사님들의 만난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깐 뵙고 은밀한 장소에서 뵙고 다시 헤어지고 그것을 반복했었습니다. 우리 다니는 도중에 우리 송 목사님은 총든 사람한테 걸려서 우리 옷까지라 다 가방까지 다 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중국에 안 가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생기기에는 중국 부자 같은데 그래서 아마 돈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수색하면 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북한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하인이지만 때론 나쁜 주인이 되곤 합니다. 돈을 다스리면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세상에 누구보다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 탈북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북한을 갈 수 있다면 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척 2년 차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2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12명의 목회자, 교회를 불러서 품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목회자가 북한을 품으면 교회가 북한을 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직접 목사님 찾아뵙고 우리 송 목사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날짜도 정했습니다. 2027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디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공휴일이 이틀입니다. 5월 3일도 노동절 대체 휴일에서 3일, 5월 5일도 대체 휴일입니다. 여러분 월차 2번만 내면 됩니다. 아마도 자녀들은 자체 자량 휴업일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여러분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원이 되면 이렇게 누가 붙을 수 있어서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안 되면 다른 교회, 두 교회가 조인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만약 북한을 품고 싶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차나를 품고 싶습니다. 그 비용을 대겠습니다라고 이런 마음도 좋습니다. 탈북인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탈북한 내용을 잘 믿지 않으니까 한번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비전 트립에 데려가면서 이곳이 아빠가 나와서 잡혔던 곳이야. 그리고 저 수용소에 잡혀서 몇 개월 동안 죽을 뻔했어 라는 것을 나누면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온지 몰랐습니다 라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참여한 것,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와 함께 영길공항 앞에서 이 사진을 찍는 건 어떨까요?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길공항 앞에서 저와 함께 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송 목사님도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슈민트 영화 보면 우리가 그런 식당에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서빙도 해주고 말도 걷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막혔다고 합니다. 이젠 북한을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길도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더 가고 우리는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성도를 품는 부유한 신앙의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려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이번에 백두산 비전 트립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또 하나의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언젠간 통일을 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 동포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동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통일한 국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함께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채우셔서 함께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